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날이 밝으면 처형당하게 될 베드로가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처럼 밤사이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헤롯은 그 책임을 물어 파수꾼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헤롯이 가이사랴에 내려간 이유는 그날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에서 돌아온 승리의 개선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축제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였음을 사도행전 1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은 솔로몬 시대 이후 유대 지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였고 지금 헤롯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대 지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헤롯이 자신들에게 노여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헤롯이 다스리는 왕국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헤롯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헤롯의 침소 맡은 신하인 블라스도에게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헤롯이 날을 정하여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의 헤롯이 정한 날이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과 평화조약 체결을 발표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은 21절 말씀에서와 같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헤롯의 연설을 듣고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헤롯이 입은 옷은 은으로 짠 두루마리였고 마침 일출 시간이 되어 햇빛이 비쳐 들어오자 옷에서 나는 엄청난 광채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자아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헤롯의 연설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은 헤롯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가 꾸민 일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과 그들과의 관계를 풀어보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헤롯이 좋아할 만한 반응을 보이도록 분위기를 조장했던 것인데요. 여기서의 신의 소리다 라는 표현은 곧 헤롯이 신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헤롯은 자신을 신이라 부르며 칭송하는 청중들의 환호와 찬사를 당연한 듯이 즐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자기 몫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인데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 교만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자 이처럼 신의 소리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가 누가라는 사람이고 그의 직업이 의사였음을 생각해 보면 헤롯이 죽게 된 원인을 의학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의학 관련 지식이 아닌 다만 주의 사자가 쳐서 그 결과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헤롯의 죽음이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헤롯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는 23절에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한 복음의 확장 또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누가의 대조는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마치 기독교에 대한 헤롯의 박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와 같이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풀려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는 사도행전 12장 17절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막을 수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야 했던 것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초대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굳건히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어 왔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에 있어서 큰 단락이 마무리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였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및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과 같은 사건과 사고가 초대교회 내에 있었을지라도 또는 헤롯 왕에 의한 박해와 같이 교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질적으로 자라게 하셨고 또한 양적으로도 믿는 자들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이는 교회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2장까지가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말씀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및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안디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였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 함께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는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이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요.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던 중에 성령의 말씀이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곧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자들로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3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는 표현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자로 파송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워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자로 파송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 그들이 더욱 필요함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만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가 아닌 개교회 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때의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순종하며 헌신할 줄 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4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브로에 대한 선교였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사역지가 왜 구브로가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는 없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성경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 이곳 구브로를 향하여 오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이때 요한이 이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섬 가운데를 가로질러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하였음을 6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라미라는 것은 구브로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고, 바보는 섬의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두 도시는 대략 150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요한이 구브로 섬 한쪽 끝에서 다른 편 끝에 이르기까지 섬 전체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바예수 또는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바보에서 만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 바보라고 하는 도시를 총괄하고 있던 이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는데요. 바예수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 옆에서 영적인 조언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점쟁이였던 것인데요. 그가 바예수라고 불리는 것을 봐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구원자의 아들, 예수의 사람이라고 사칭하였던 사람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이 바예수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그 전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만일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동안 총독 옆에서 자신이 했던 이야기들이 거짓임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고, 아울러 지금껏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총독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취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였던 사람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예수를 향해
마치 베드로가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을 꾸짖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울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바 예수의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분별하여서 그를 꾸짖었는데요. 이러한 사울의 꾸짖음을 기록하고 있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사울은 먼저 바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데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그가 사기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6절 말씀에서의 거짓 선지자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악행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곧 마귀의 자식과 다를 바 없음을 사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울의 저주는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꾸짖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며 항변하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늘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10절 말씀에서와 같이 바 예수를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을 꾸짖는 자로서가 아닌 사탄에 유혹되거나 미혹된 채 꾸짖음을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 사울의 선포를 따라 바 예수가 소경이 된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었다는 것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는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의 비참한 말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있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요한이 섬 동쪽에 위치한 살라미로부터 섬 서쪽에 위치한 바부에 이르기까지 대략 150km에 이르는 여정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눈여겨볼 것은 서기오 바울 외에는 그 어떤 결신자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락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서기오 바울 외에는 어떠한 결신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만을 기록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결과가 흡족치 못하였다면 과연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비록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동반되는 삶을 살게 될지라도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여야 함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다만 세상으로부터 얻을 상급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상급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곧 전도자로서의 삶이란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함과 뜻하심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은 단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만 성령 충만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투적인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야 이 신앙하는 삶 가운데 방황하지 않으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라야 이 신앙하는 삶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라야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는 삶 가운데 전도의 여정을 걸어 나가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소망하는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모든 일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